고요한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을 지지해 주시는 것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손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상치 못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통하지 않고 굳게 믿었던 가치들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합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날들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진실은 힘의 논리에 가려지기도 합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땅을 뒤흔들고 사회의 불안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때로는 신앙을 가진 우리조차도 마음이 흔들리고 기도의 힘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가? 하는 물음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혼란과 절망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센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일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게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실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평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반복되던 일상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판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저 또 다른 주일, 습관처럼 이 말씀을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모두 수정해야만 할 정도로 강력하고 우리의 굳어진 틀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준비하십시오. 이야기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살고 있었지만 진정한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은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그들은 무력감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일제강점기의 서름과 비슷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처럼 살아야 하는 고통,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아픔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셔서 이 모든 억압의 사슬을 끊고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켜 주시리라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기적을 보며 이분이야말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무참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본문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절망에 빠진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전문, 미문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문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 똑같은 장소에 내려놓습니다. 그의 유일한 일과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동전을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세상은 그 아름다운 문 앞, 몇 뼘 되지 않는 땅이 전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안진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장애가 그의 이름이자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실패, 우리의 상처로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 약점이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그 이상을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남자의 몸은 90%는 건강했을 것입니다. 그의 두 손은 멀쩡했고 눈도 잘 보였으며 생각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10%, 그의 발목이 그의 인생 전체를 주저앉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하나의 약점, 단 하나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마비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대응 메커니즘입니다. 고칠 수 없는 문제에 대처하며 살아남는 방식이죠. 그의 시스템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조력자들이고 둘째는 낮은 기대치입니다. 조력자들은 매일 그를 문 앞에 데려다주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좋은 마음으로 그를 돕는 친구나 가족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도움은 역설적으로 그가 자신의 상태에 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실어 날랐지 그를 일으켜 세우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일어나 걸어보자 라고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조력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우리가 더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나태함과 불평을 정당화시켜주는 사람들. 그들의 위로는 달콤하지만 결국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가 계속 약한 상태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계속해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는 수십 년 동안 이 시스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기대한 것은 단 하나, 무언가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무엇이란 기껏해야 동전 몇 푼, 하루를 연명할 빵 한 조각이었을 겁니다. 그는 치유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대는 그의 반복되는 일상만큼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생존을 위한 기도였지 변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 수준이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 고통만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달라고,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동전 한 입 던져주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것은 단순한 시선의 마주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 개의 다른 차원이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일상과 기적의 차원, 인간의 동정과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이 마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남자가 원했던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을 주었습니다. 돈은 그를 하루 더 안진뱅이로 살게 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동적인 본질을 봅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묶인 것을 풀어주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라운 단어를 사용합니다. 곧,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즉시 힘을 얻었습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의 훈련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시간표를 뛰어넘습니다. 당신이 수십 년간 씨름해온 문제,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 포기했던 그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단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남자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걷는 것을 넘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의 서름과 절망을 떨쳐버리듯 기쁨으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의 찬양은 성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성전 안에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에 행하기 원하시는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당신을 묶어두고 있는 조력자들의 손에서 당신을 건져내어 당신을 도전하고 일으켜 세우는 복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낮은 기대치를 산산조각 내시고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약한 부분, 당신의 발목과 같은 그곳에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실패했던 바로 그 영역에서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상처받았던 바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갇혀있던 틀을 깨고 나올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붙여준 꼬리표를 떼어버릴 시간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선포할 시간입니다. 2024년은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반복되던 실패의 고리가 끊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을 제자리에 주저앉혔던 무력감에서 벗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이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사람들이 당신을 내려놓은 그곳에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십시오. 평범한 찬양이 아닌 당신의 턱이 빠질 만큼 놀라운 예상치 못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당신의 삶을 뒤바꾸실 하나님을 향한 혁명적인 찬양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더 있습니다. 제가 세워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제가 싸워 이겨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분의 강력한 손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제 일어나 걸으십시오. 뛰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십 년간 안진뱅이로 살았던 남자의 삶을 단번에 바꾸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도 고질적인 약점과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가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절망의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우리를 주저앉히는 모든 무력감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희의 가장 약한 곳에 주님의 힘을 부어주옵소서. 저희의 낮은 기대를 깨뜨리시고 하늘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